오늘 발표할 일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천근만근 두근거려가지고 여러분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네. 수 있는 정인이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가정은 대구에서 거주했고 남편이 IMF로 직장을 잃게 되었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욕심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망한 거죠. 바닥보다 더한 상태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는데 아는 분의 소개로 만났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명의를 바꾸겠다는 말만 듣고 남편 명의 그대로인 상태에서 모든 서류를 그 사기꾼에게 주었고 명의 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기를 쳤고 우리가 피해자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피말리는 상황에서 경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경주에 와서 남편이 먼저 새벽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저희 삶은 근심, 걱정, 염려, 투성이었습니다.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절망만이 크게 보였으니까요.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웃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 저도 남편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따라 나간 지 몇 달이 안 되어 연락이 끊긴 사기꾼한테 저희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 앞에서 만나자고요. 저희 부부가 은행 앞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분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야 정석희 크게 한탕하려 했는데 이상하게 안 되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간절하고 간곡한 기도에 주님께서 사기꾼의 모든 악한 계획이 틀어지게 만들고 그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부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가? 라는 의문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저는 교회는 다녔지만 듣는 귀가 없어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고 교회 나갈 때나 다닐 때나 아무런 변화 없이 늘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성격이었는데 이런 건 가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고 밖에서는 전혀 내색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이 얼마나 저로 인해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저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제 마음속에 있는 나 자신과 그 모습에 나와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너무너무 믿고 싶었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괴로움을 아시나요? 그리고 기도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제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 음란, 살인, 탐욕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고 싶은데 기도를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방언받고 펑펑 울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나도 주님 앞에 펑펑 울며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에 집사님 기도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따라다니며 괴롭혔어요. 그랬더니 그냥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말씀이 믿고 싶고 변화받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 나 자신과 힘겹게 낑낑거리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처음으로 제게 하신 말씀이 방언을 줄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전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펑펑 울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죄인이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 응했을 때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이 구원으로 인해 저는 찬양 가사에도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라는 것처럼 저는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이후로 저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루의 삶이 늘 전쟁터 같은 선교지이지만 늘 기쁘고 즐겁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저는 이맘때가 되면 늘 찾아오는 전혀 반갑지 않는 손님으로 인해 나만의 세계에 빠져 살았습니다. 외로움, 고독, 쓸쓸함. 먹고 있는데 허기지고 웃고 있는데 슬프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너무 외로운 이 손님들로 인해서 추운 겨울 내내 제 마음이 너무 얼음장 같았어요. 그러다 3년 전에 남편과 항성공원을 산책하는데 남편이 화장실을 잠시 간 사이 혼자서 주님이 만드신 이 자연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라며 찬양하고 있는데 어떤 나무에 달려있는 낙엽 색깔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오랫동안 외로움, 고독, 쓸쓸함에 몸부림쳤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없이 감사를 외치며 남편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자연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제 생각,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의 권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행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김인환 성도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그 마사지샵 슈브케어를 운영하는 김인환 원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간 또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주교회 나온 지 지금 1년이 이제 막 넘어간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제가 보았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좀 이상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 웃고 있었고 또 중고등학생 때 보았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행복해 보여서 더 이상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고 뭐가 그렇게 행복한가. 저는 모태 불교예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제 스스로 불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선택한 종교거든요. 불교는. 그만한 또 계기가 있었고 어린 시절에 제가 살던 동네에는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었는데 비구니 스님들이 사시는 절입니다. 근데 그 절이 저한테는 완전히 놀이터였거든요. 방과 후에 학교에서 오면은 저는 그냥 가방도 그대로 메고 있는 상태에서 절에 가서 스님들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스님들께 참선하는 법을 배웠고요. 또 스님들께 세상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회하고는 굉장히 전혀 다른 하루하루 일과였던 것 같아요. 또 저희 마을에서는 굿이 되게 많이 열렸는데 굿판이라고 그러죠. 큰 무당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흔한 잔치 자리에 저도 자주 갔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데 이제 귀신을 불러내는 무당 옆에서 많이 서 있었는데 귀신을 보고 뭐라고 떠드는데 제 눈에 보이는 귀신은 저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큰 소리로 그 할머니 귀신 저쪽에 있다고 큰 소리 한번 질렀다가 구판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더 절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놀만한 데도 별로 없었고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 제 삶 전체를 통틀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생각이 많았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특히나 죽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학창 시절은 온통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20살에 결심한 바가 있어가지고 시골에서도 한참 저 들어가는 그 암자의 절에 저도 들어갔습니다. 한겨울에 들어가서 3개월간 명상 수련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저도 절에서 학생부를 대상으로 명상을 지도하던 선생이었고요. 절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명상 수련을 하고 결과적으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무는 그대로고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세상을 열심히 그냥 살기 위해서 또 살아갔습니다. 20살을 기준으로 다시 또 20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20년이 흐른 다음에 저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왔습니다. 세무조사를 1년간 받았고요. 경찰조사, 검찰조사까지 해서 그리고 법원에서 형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업은 완전히 파산을 했어요. 그간에 제 건강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잇몸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는데 지금도 잇몸이 안 좋습니다.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어요. 잇몸이 너무 주저앉아가지고 의사 말이 틀니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늙으면 나는 틀니를 하게 되겠구나. 임플란트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기독교인이었던 저희 집사람은 그때부터 더 열심히 교회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산과 절로 돌아다녔어요. 교회는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이 낫지도 않고 계속 산으로 다녔고 절로 다녔습니다. 한때는 명상을 지도하던 사람인데 지금 내가 이곳은 무슨 업보인가? 우리는 업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교회에선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단어죠. 처남을 한 번은 태워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됐는데 운전대 앞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긴 곱슬머리에 부처님이 나타나실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저를 부르시고 말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를 데리고 큰 강당으로 가셨어요. 검정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들 앞에다가 저를 세워놓으시고 예수님이 제 뒤에 서셔서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을 계속 받아서 열심히 선포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목이 다 아팠는데 정신없이 선포하다가 이래도 되나 싶어가지고 뒤를 이렇게 쳐다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계속 선포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3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2시간 동안 운전해서 왔더라고요.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3일 동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일 동안 계속 울고 다녔어요. 아내 모르게 울고 다녔습니다. 이건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신과에 갔습니다. 스스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분하고. 처음에는 되게 담담하게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를 들어주시다가 조금 심각해지시고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선생님 얘기가 혹시 아는 교회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상담비도 안 받고 처방전도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거든요. 주로 무건 수행을 한다든가 명상을 하던 전데 끝나지 않는 찬양. 제가 볼 땐 3분짜리 곡인데 15분을 하더라고요. 15분을 곡을 하는데 나중에 외워지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통성기도. 저도 기도할 게 있잖아요. 기도를 막 하는데 옆 사람 기도가 계속 들리니까 제가 그분 기도를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통성기도도 되게 힘들었어요. 방언, 이상한 방언. 저는 무당의 방언과 스님들의 방언을 다 듣고 자랐거든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방언은 좀 틀립니다. 그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했는데 적응을 하기까지가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은혜를 베푸신 것은 목사님께서 설교가 다 끝나시면은 그런 저를 데리고 당신 방으로 가셔서 새로 태어난 저에게 말씀을 계속 퍼부어주셨습니다. 새벽까지
교제가 계속됐고 매일 그런 교제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게 되고 빨리빨리 말씀을 주는 족족 받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5년 동안 집사람은 교회에 완전히 헌신을 했고요. 저는 대체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대체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양수리에서 3년을 있었는데 암 환자 마을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죽음을 앞둔 분들인데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기독교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완전히 다른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 은혜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제가 더 감사함을 배웠던 것 같아요. 이 간증 자리도 굉장히 좀 낯설고 되게 어색한 자리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진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연합해서 뜻을 이루라고 아내하고 저하고는 부산을 거쳐서 경주까지 주님께서 또 옮기셨습니다. 경주에 들어왔고 우리 교회에 오니까 정말 좋은 점은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것을 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중보기도 또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 있는데 저희가 원래 부산에서 힐링센터를 하고 싶었는데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이곳 경주에서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힐링센터를 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삶이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박수 바랍니다. 우리 성가팀 나오셔서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생명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아멘. 아멘. 추수감사 주간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이렇게 쭉 되돌아봤어요. 근데 다른 모든 해보다 금년이 몇 배나 더 어렵고 심각하고 힘든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그야말로 혼란하고 어쩌면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초조함, 염려 있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금년같이 더운 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타버릴 것 같은 그런, 그래서 또 저 서해안 지방은 또 물폭탄을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포기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과일나무들 붙잡아 주시고 또 채소들 축복하셔서 다른 어느 해보다도 가장 풍성한 풍년이 들었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동해안권에 있는 도시들은 이제 에너지로 사는 도시들인데 원전 폐쇄와 함께 굉장히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또 기적적으로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경주가요 요 몇 해 동안에 금년이 최고로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왔다고 그래요. 이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신라가 금의 황금의 도시였는데 우리 시대의 황금은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가 정말 에너지로 사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또 한 분 한 분 가정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웃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풍성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쳐보죠.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정말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다. 올 한 해를 인도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다. 이런 감동이 와가지고 시편 23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보다도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고 한 그 감격과 그분에 대한 기대와 그분에 대한 노래가 우리들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가 되시는 줄 압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에는 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와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깊은 관계성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 딸들이 되는 그런 아주 깊은 관계성 속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한 만남들을 같이 섞어서 합성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를 체험하고 사는 분들은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없는 평화를 누리고 사는 분들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화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분은 자신의 삶을 앞서가면서 하나하나 예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부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로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능하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은 나의 목자시다 하고 아주 다정하게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분과 우리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렇게 나만의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능력이시고 당신은 나의 지혜이십니다. 이렇게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바로 그런 분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누구로 다가오십니까? 남편으로 다가오셔서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돌보듯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일평생 그의 사는 날 동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뒤를 따랐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없으면 지금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마이 딸랭 이렇게 한다든가 뭐 어떻게 그런 그 하나님과의 나만의 이런 이름 그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시편 23편을 다윗의 노래를 나의 노래로 삼고 살고자 한 것은 주님이 저에게 가장 먼저 목자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 영접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안 좋았어요. 하늘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아버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아버지 생각하면 아랫도리가 떨리고, 아버지 생각하면 갑자기 정신이 꽉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를 부르고 싶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배우면서 저도 주님의 약물의 목자로 좀 살아야겠다 하고, 지금도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어린 양으로 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어린 양 정말 많이 해요. 제 나이에 걸맞지 않게 주님과 둘이 있을 때는 정말 주님께 어린 양도 많이 하고 띵깡도 부리고, 이번에도 제가 건강이 별로 안 좋았고 내가 이 몸이 내 몸인가 당신의 몸 아닌가 하고 막 주님께 띵깡도 부리고 근데 신기할 정도로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실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 예배 준비하면서 올 한 해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날 때마다 정말 올 한 해 당신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다. 정말 우리 장로님으로 인해서 제가 감사했고, 또 우리 권사님들로 인해서 제가 감사했고, 또 우리 운영위원들 모든 이렇게 많은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었다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일을 맞이할 때도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살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우리 박정은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분은 어떻게 레이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몸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목사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오래 사셔야 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기도로 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있어서 이 안에 감사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감사 제목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올 때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아름답고 풍성해졌는가를 다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속에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늘 잔치 속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2절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의 목자 되신 주님은 다윗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계셨어요. 다윗이 무엇의 공격을 받고 어떻게 갈급해하고 어떻게 어려운가를 잘 살피면서 그를 시시때때로 푸른 풀밭에 누워서 꼴을 먹이게 하시고 또 쉴만한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 중에 또 큰 은혜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풍성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여보
금년에 당신이 전한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나에게 좀 얘기해 줄까요? 그런데 제가 컴퓨터를 한번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저 혼자 말씀을 전했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외식을 하고 싶어갖고 이 교회 저 교회로 돌아다니셨을 건데 저와 영 다른 부목사님들을 우리 교회에 두시고 또 집사님들까지 동원해서 한정식도 주시고 또 양식도 주시고 때로는 뭐 생각지도 않은 로컬 푸드를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먹여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이 교회에 와서 풍성한 꼴을 먹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 한 며칠 전에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는, 제가 평소에 생각지도 않는 분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는데 뭐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냈냐면은 주님께서 자기를 매주 경주 선교교회 홈페이지로 인도하셔서 영혼의 꼴을 먹이신 것을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이상하게 홈페이지로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있구나 하고 이제 그것도 한없이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풍성한 꼴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매일매일 영혼의 풍성한 꼴을 먹이시고 생명수 시내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시대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지, 그러니까 하루만 직장을 갔다 오면은 마치 융단 폭격을 받은 것 같이 영혼이 소생되지 않으면은 병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시름시름 죽어가죠. 그러면 하늘문이 닫혀지고 말씀을 들어도 계속 졸음만 오고 기도는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천길만길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별같이 빛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하루하루 목자 되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런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또 다른 감사가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같이 하나님과 딱 붙어 살고 다윗같이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신기하게 다윗의 인생에 그 죽는 듯한 고통이 지속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두 가지로 고통당했어요. 하나는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해 해서 그를 제거하고자 수많은 군대를 풀고 사울이 직접 추격해 나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다윗이 또 아주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겪은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또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아팠을까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 바로 그때 다윗을 더 깊이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지키셨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보배를 2개를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시련의 날 다윗이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사울 왕한테 살려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산 거예요. 다윗이 너무 시련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시련의 날 다윗이 다윗 왕국의 왕이 되도록 빚어나가신 것입니다. 그 시련의 날 돌본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충신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련의 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시련 중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기대해달라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련의 날 가장 소중한 것을 준비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이 너무너무 큰 것 같은데 오직 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겠어요?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도 없이 큰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과한 분들은 주님의 영광의 세계가 열릴 때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영광을 주셨습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다윗을 제거하고 다윗을 죽이고 다윗이 없어지기만을 기다렸던 그 원수들, 그 앞에서 하나님이 보라는 듯이 놀라운 축복의 잔치상을 베푸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셨다고 말한 그 인생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잔치상과 같은 인생이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시련을 아무도 찾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왕이 되어 달라고 다윗을 왕으로 옹립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의 대표적인 저자를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신기할 정도로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시편을 사랑합니다. 시편 속에서도 시편 23편을 자신의 노래처럼 부르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작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작곡을 전공한 분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노래꾼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을 오가면서 또 부르는 모든 노래들이 거의 다 다윗이 작사하고 다윗이 부렸던 노래거든요. 어떻게 요즘 같으면 최고의 CCM 가수거든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되었을까? 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그는 노래꾼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을 향하는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다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교회는
하나님을 향하는 노래꾼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다윗은 축복의 날 더 큰 갈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왕이 되어서 궁궐을 지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호와의 그 집을 사모하면서 그 집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왕궁에 거하면서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시편 84편 10편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고 싶다고 하였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고 싶었을까? 어쩌면요, 하나님의 집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싶고 그들을 섬겨주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주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어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막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기 온다고 하면 제가 저 앞에 서서 환영할게요. 제가 문지기 같이 환영할게요. 그건 해도 되겠죠? 참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싶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남편이 되어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생명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과 함께 2018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목자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